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달린다.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들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탕자를 기다리면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보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사는 것에 대한 이 무기력하고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딱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뭘 잘해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은 귀찮아합니다.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답이 없구나. 내가 이분에게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인간적인 조언이요? 이걸 함부로 제가 얘기했다가 그 사람과 관계 깨집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으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기도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정에 달려가시는 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잘해주면 좀 일어서겠지, 도와주면 그래도 힘이 나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위로의 단계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전환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위로, 어떠한 관심, 이런 것으로 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것을 우리 흐름에 딱 비춰서 말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딱 끊어지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나를 번뇌케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돼버립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 삶은 하나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믿고 있다,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아주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16장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번뇌가 있고 여러분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무기력함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는 경히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나오십니까?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김성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비추어 받기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깟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 그깟 기도 좀 안 하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잡아서 만든 길로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크리스천들에게 절대 그깟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너 나한테서 그것 뺏으라 그러면 너 내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내 목숨 뺏어야 될 거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버티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서 있다면요, 그 학교에 그 예수쟁이 하나로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일 것 같아 보이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대로 사용하시면요, 이 나라 다시 뒤집어 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복음답게 여깁시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여깁시다. 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코로나 때 타협했습니까? 절대 시청하고 주민센터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서 그때 예배 딱 2번 영상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시냐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쩌면 탕자처럼 답이 없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품고 달려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네.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고 마귀의 관심사가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죠? 정말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정말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가를 만든 이유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걸 산업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 주신 데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렇습니다. 근데 마귀의 관심사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너가 하나님과 함께 못 살게 하는 게 마귀의 관심사입니다.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관심사는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관심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요, 자기의 신앙의 관심사가 뭔지가 딱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니까요. 저도 제 관심사가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아주 좋아지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증 잘 기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잘 나오고,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그게 제 관심사였더라고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짜증이 난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 목사인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증명되더라고요. 간증이 안 들어온다든가, 아침 예배 밴드에 잘 안 들어오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와 내가 원하는 관심사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신지영 목사님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하나님은 늘 상황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상황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도 아니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깊은 관계라고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심사가 다른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인데, 탕자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네, 방탕함이었죠.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아볼까? 방탕함이었습니다. 또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심사가 틀렸습니다. 첫째 아들도 재산이었어요. 네, 돈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화가 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첫째는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함께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 또한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죠. 제가 힘들어지는 게 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제 마음이 딱 비춰지니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정말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고개를 들어서 자꾸 밑에 보고 저 보고 밑에 보고 저 보고 이러니까요, 아,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다, 기록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내 눈치를 보면서 밑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예. 여기에 관심 없으면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관심 없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도대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당신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왜 사랑입니까? 왜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려 하십니까? 그냥 좀 무섭게 하신다던가, 어떤 법을 가지고 야, 이건 아니야, 좀 멋지게 야단치시면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방법으로 그냥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설득만 하려고 하실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마음 딱 드는데, 말씀이 딱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나를 설득하는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까? 바울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열심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마음 한편으로 되게 감격스럽고, 예,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 나를 설득시키는 방법,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빠르게 달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더 빨리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달린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진 삶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전력 질주하시면서 나를 쫓아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탕자를 보면서, 또 첫째 아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달려올 것을 예상하고 갔겠습니까? 아마 예상 못했겠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앉아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느껴져야 된다. 보잘것 없고 정말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내 삶 가운데 그래도 끼엄끼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버지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부족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널브러져서 마음이 복잡하게 앉아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정말 제 마음에 강팍함이 있는데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회개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됐냐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공의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 저주를 하나님 자신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탕자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달린다고 할 때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그 피 흘림을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탕자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그 피를 한 손에 들고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용서하는 이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정말 그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한 것을 알게 됐어요. 탕자는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의 최고견의 책에 용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니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겠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용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감성적인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비참함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근거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서는 갈보리 고통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제 비유 보면 아버지가 달리지 않습니까? 아들 딱 보고. 예, 고대 근동 지방에 나이 많은 사람이 달리는 행위를 마치 영국 총리가 반바지를 입고 기자회견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양반이 여러분들 달리는 거 봤습니까? 예, 드라마에서는 뭐 좀 이렇게 해서 양반이 달리는 것을 그거 보여줍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양반은 절대 달리지 않았습니다. 쌍놈이 달려고, 예, 그랬습니다. 늘 뒤에 손은 뒤에 짚고 팔작업으로 이렇게 걸어다녔습니다. 예. 이렇게 얼마나 뛴다는 것,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인가를 빗대하는 말인데, 정말 모든 그런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가 감당하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탕자와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향한 수치와 모욕의 시선이 아버지께로 옮겨갑니다. 정말 아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이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는 품꾼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 없음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들, 마귀가 가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달린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려지면 모든 게 가려집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여전할까? 성경 말씀 다 알고 교리는 다 아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딱 하나 가리는 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선악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과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죄짓게 했어? 왜 나를 힘들게 해? 다 엉망인 거예요. 다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든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감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딱 만드실 때 기쁨이었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냥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나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아담이 우리 선조가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또 죄인으로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이 네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문 앞에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요, 하나님이 죽을 각오로 하고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 큰 사랑,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최고의 가치였으면 하나님이 죽을 각오로 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육신도 이해가 안 되고요. 겟세마네 기도도 이해가 안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라는 기도거든요. 우리 기도하면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고 뭐 소원 성취, 또 좋은 환경 만들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겟세마네의 기도의 방향은 십자가이고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형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번을 깨었다가 죽었다가 반복하면서 그 죄의 고통은요,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려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 선악과를 만들 때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대신 죽을 각오하고 선악과를 만들고 그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담보로 만든 선악과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지식적으로, 교류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자주 인용하면서요, 저 스스로도 그냥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비유를 때 이런 비유 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구더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되다라는 이 동사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함께 하려면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안 보이는데 영인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함께 하려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설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문제들 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꽉 막힌 꼰대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소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말할 수 없으면 저는 간증으로 다 기록하라 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이 안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짬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렇죠? 그 짬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꽉 막히지 않는 사람, 그래도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하려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원이랑 얘기하려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원이가 관심 갖는 거, 그리고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딸이랑 얘기하면요, 20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의 대학생활, 지금 완전히 틀리겠죠. 근데 그때의 청춘, 그때의 추억,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모양으로 와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 그냥 일반적인 쫙 뚫린 트랙을 달려가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는 엄청난 허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허들이 뭐였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이 설악가요가.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 이 송육신이라는 이 허들을 넘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다 살려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 소원 성취해달라는 기도, 내 상황이 좀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다 나 위에 이 기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자녀와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다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죽기를 원하시니까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도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셔요? 네.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네 번째는 십자가죠. 선악과를 만드신 거, 송육신 하신 거,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녹화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달려와서 노크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지금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지혜야, 집에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너 그 문제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아버지가 해결해 준대. 야,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아버지와 상의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야, 너 사람들이 걱정돼? 내가 다 막아줄게. 나 믿냐? 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정말 답 없는 우리에게 야, 너 해봐도 안 되잖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아버지께 한번 가보자. 아버지 가서 어떤 답보다 아버지께 그 마음을 위로받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우리들을 발견하고 달려오는 그 장면이 너무나 눈물 나는 거예요. 제가 탕자의 비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반응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요, 우리에게 사랑받길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도 정말 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참 좋으시죠? 아멘. 아버지 참 좋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버지한테 좋은 자녀입니까? 별로 그렇게 잘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자녀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냥 달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뭘 요구하십니까? 노답이잖아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오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마귀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오늘 성령의 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 성육신, 또 겟세마네 기도, 또 십자가,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달려오신 아버지, 종이 가듯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속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탕자하게 달려오신 그 아버지,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고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